로마의 바티칸 궁정에는 유명한 이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이 피에타라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림에서 보는 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이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이 작품을 보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성도들은 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또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 할 수 없습니다. 슬픔의 종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무덤으로 끝나야만 하는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 부활의 종교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역사적인 사실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람세이 교수라는 분은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일 뿐 아니라 전혀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또랑 같은 개울물에서 어떻게 그 많은 이집트 군사들이 죽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 예수 신앙을 비판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작품이 벤허입니다. 예수 부활 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연구하던 무신론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세력은 다 망했으나 이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언제나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향후의 신앙의 고백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시고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이어지는 순환의 과정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측근이었던 제자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도망을 갔고 부활의 기적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유익을 경험한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실망하여 인생의 끝, 절망의 낭떠러지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 밤에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서둘러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은 금요일 늦은 오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하여 무덤에 안치되었고 바로 이어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틈이 없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하여 토요일 저녁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녀들은 할 수 있는 한 빨리 최대한 빠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에 사로잡혀 급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무덤 문에서 이 돌을 굴려주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교육가 중에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유년 시절의 일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나무를 심을 이 구덩이를 파다가 벼랑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우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린 카네기는 여러 가지 걱정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나무처럼 나도 땅속에 묻히지는 않을까? 천둥이 치면 벼락을 맞지나 않을까? 불경기가 오면 굶지 않을까? 죽어서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닐까? 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코와 눈을 자르겠다고 위협을 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만일 결혼하자는 여자가 없으면 어찌할까?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다면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렇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걱정하던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모두가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자, 시간이 흘러가자 나는 내가 걱정하였던 모든 문제의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카네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근심과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그녀들의 생각은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그러나 그녀들의 이 근심은 그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우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말이에요. 중국 기나라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다가 결국 신경쇠약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의 기우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걱정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진과 전쟁이 나면 어떠할까? 홍수와 산불이 나면 또 어쩌하나?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가정 문제, 또 건강, 내가 확진되면 어쩌하나 등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근심과 염려, 걱정과 불안을 다 내려놓고 나의 영적인 다이아를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내 앞을 막고 있는 근심과 염려의 큰 돌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너는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앞으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었던 한국교회 일대 목사님인 길손주 목사는 일평생 요한계시록을 12,000번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이 신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이 출발은 바로 기도운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가 우리 신앙의 열정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 발생 이후 미국인들이 교회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를 하고 이때에 많은 미국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나의 생활이 여유가 있든지 부족하든지 나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했지만 저들은 잠자고 또 쉬고 딴 생각하는 그 결과 정말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18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도덕과 윤리가 타락했던 영국 사회에 영적인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여 낙심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집회 장소에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후 그는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고 전도를 위하여 35만 킬로를 걸었다고 합니다. 예수 부활을 계기로 기도의 열심, 찬양의 열심, 예배의 열심, 전도의 열심, 거룩한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생활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예배 시간을 또 우리가 또 사모하여 모이게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공적 예배와 공적 모임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신앙이라는 이 열정의 불이 꺼지고 계속적으로 미지근하고 냉랭한 그러한 신앙이 계속 반복된다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죄목으로 기소를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신성 모독죄와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험시 되었던 인물의 무덤을 새벽부터 찾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오해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마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 남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사회적인 약자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찾은 사실에서 우리는 새 여인들의 뜨거운 열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 태생의 프랑스 화가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그림을 그리는 일에만 열정을 바쳤던 화가였습니다. 불과 25세 때에 이미 다른 화가들이 평생 동안 그리는 그림의 양을 모두 다 그렸다고 합니다. 자기의 열정을 다 바쳐서 그림을 그렸고 또 그림을 그리다가 죽어간 사람입니다. 피카소는 그림만 그렸는데 60세에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벤치에서 잠깐 앉아서 슬쩍슬쩍 그리는 데생, 스케치 하나만 그려도 그 그림이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큼의 값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돈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림에만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가 91세의 나이로 죽을 때에 그의 침대에는 크레파스가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최후의 침상에 크레파스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림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중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저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위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등등.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평범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다윗 등 대부분 전에 하던 대로 그저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평신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정도만 이른바 전임 사역자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경은 저들을 언급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훈장을 달아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부활 신앙이 역동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이 나의 믿음을 인정받을 기회가 많은 곳인 것입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여자 배구에서 우리 선수들이 4강 신화를 가능했습니다. 라바나리 감독은 엄청난 데이터와 동영상 자료를 수시로 분석하고 선수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바나리 감독의 통역을 맡은 이 최윤지가 이 라바나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한국 선수들의 열정이 할렐루야 4강 신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열정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기고 터키와의 경기에서도 이기고 4강 신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고요. 모세는 80세에 아론은 8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움직이지 않으면 누구 책임? 누구 책임?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브라더 로렌스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가했다가 부상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주방에 허들에 있는 접시를 닦으며 이 접시를 닦는 것은 주님의 접시를 닦는 거다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접시를 닦았습니다.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되었습니다. 나이 약점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열정으로 살아간다면 4절에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할렐루야. 내 인생을 맡고 있는 영적인 큰 돌들이 무너지고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7절을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10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그녀들에게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눈으로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빈 무덤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3명의 여성이 세워졌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증인을 세울 때에는 최소한 2명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성의 증언이
표록이 없던 시대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가장 큰 중요한 증인으로 3명의 여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시대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위로와 부활의 사실을 설명한 천사는 그녀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 제자들 앞에 나설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이때 천사가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여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하여 깊은 영적인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너진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바로 나예요. 이 베드로가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또 회복의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도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저들이 듣고 믿지 아니하였더라. 13절도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13절에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3번이나 말했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나? 예수님의 시체만 찾아다니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베드로와 같은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베드로, 영적인 이웃, 영적인 지체에게 나는 어떻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가?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 부활 신앙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